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50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에 대한 신문. 요절은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0편의 주제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한 6절.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념할 점은 심판의 대상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한 1절 천하만민이지만 50편의 초점은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4절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5절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심판의 초점이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 입에 두느냐 하고 16절 설교자에게 맞춰 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크게 두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7절과의 관계성입니다. 7절에서 15절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고 8절 형식적인 예배를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20절 관계성인데 16절에서 21절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는 18절 위선적인 삶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둘째 단원 7절에서 15절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신문. 셋째 단원 16절에서 23절 위선적인 삶에 대한 신문.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첫째 단원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법정에 호출하는 내용입니다. 1.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절 기억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심같이 계시록 20장 12절 심판에서 죄될 자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니은 빛을 발하셨다는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흑암 중에 행하던 은밀한 일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21절에서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마치 아시지 못하고 보시지 못하는 양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밤에 도적질하기 위해서 담을 넘는 자에게 빛을 비치듯 하신다는 것입니다. 2.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합니다. 3절 기억 이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재림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루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합니다. 4절 5절 니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하심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죄하에 있는 자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사 즉 대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즉 교제가 가능하여진 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저들은 메시아 언약은 망각한 채 우상에게 하듯이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디귿 6절은 첫째 단원의 결론인데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합니다. 6절. 이제 심판하실 법정이 마련이 되고 피고가 호출을 받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입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는 뜻입니다. 둘째 단어는 7절에서 15절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신문. 둘째 단어는 심판의 내용인데 첫째로 국문하게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신문입니다. 화자를 보면 첫째 단어는 1절에서 6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하고 1절 3자로 되어 있었는데 둘째 단원에서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신문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3.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하십니다. 7절 기어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는 것은 5절에서 언급한 제서로 나와 언약한 관계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 점이 49장의 주제였는데 출애굽기 6장에 의하면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사탄의 노예였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구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니은 그런데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너에게 증거하리라 하시는 것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목전에 차라로 베풀리라 21절 하반절 즉 조목조목 문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4.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십니다. 8절 키어 이는 어떤 면에서는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부지런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니은 드림은 우리에게 있지만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말씀하는 의도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참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인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지금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0편 6절에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로 드려지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를 망각한 채 드려지는 제사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점은 점차 기복신앙화 되어가는 오늘의 예배에도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하고 이사야서 66장 3절 통렬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리을 하나님의 신문은 계속됩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십니다. 12절 13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5.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기억 감사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감사가 빠진 것을 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심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믿는 데서 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15절 이를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것이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신문입니다. 셋째 단원 16절에서 23절 위선적인 삶에 대한 신문 셋째 단원은 이웃과의 관계성 즉 위선적인 삶에 대한 문책입니다. 6. 첫 말씀이 악인에게는 하시는데 16절 상반절 이 악인이 누군가 기억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둘째 단원에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한 7절 동일한 사람 즉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 입에 두느냐 하고 16절 하반절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불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유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하신 말씀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요 신약시대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편은 평신도보다는 종교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긋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주고 너의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 이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허아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7번이나 책망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한 것과 로마서 2장 20절 21절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시는 21절 상반절 너는 불신자가 아니라 나의 성도요 5절 성도 중에서도 율례를 전하는 16절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신문인 것입니다. 기억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 알지도 못하시고 보지 못하시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 심판의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1절 하반절 즉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이것이 위선적인 삶에 대한 신문입니다. 8. 22절 23절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22절 상반절 기억 어찌하여 형식적인 예배와 첫째 단원 위선적인 삶을 둘째 단원 살게 되는가? 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된 데 기인을 합니다. 나 이제 생각하라. 즉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즉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하반절 니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의 성도를 너의 앞에 모으라 하고 시작한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3절 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란 둘째 단원에서 말씀한 형식적인 예배와 반대되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셋째 단원의 위선적인 상과는 반대되는 진실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결론이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구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에 대한 신문입니다. 적용.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요 하는 말씀과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임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현대교회의 예배와 삶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묵상, 기억. 첫째 단원의 심판받을 대상자에 대해서. 니은 첫째 신문인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디귿 둘째 신문인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